우리 한번 기분 좋게 소리질러 크게 하면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 사람들 이렇게 쭉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 좀 하세요. 오늘 오래간만에 2층이 거의 그득하게 2층이 차 있군요. 감사해요. 오늘 신현덕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물에게 빨리 흐르라고 등을 떠밀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인터넷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신현덕 장로님이 아마 그거 보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거 놓고서 하나님 그 설교 잘하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헛다리 짚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상황이 이래서요. 그거 지워버리고요. 얼른 다시 설교 준비해가지고 선장이 죽어야 배가 산다.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죠? 그리고 인터넷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현덕 장로님이 오늘 기도인데 기도 준비를 두 주 전부터 하시는구나. 그 2주 전에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올려놓고 기도하시고 요 설교를 월요일날 제가 오전에 올렸는데요. 선장이 죽어야 배가 산다 올렸는데 참 우리 신장로님한테 제가 감사드렸어요. 모두가 다 아파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노인들만 65세 이상 된 노인들만 400여 명 모여서 경로잔치 해마다 했는데 금년도에 다 포기하고 모든 일이 다 뒤로 미뤄지면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많아서 오늘 선장이 죽어야 배가 산다. 한 번만 해보세요. 시작. 선장이 죽어야 배가 산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컸던 배가 타이타닉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배가 1912년 4월 16일 날 침몰이 됐는데 세월호가 102년 지난 4월 16일 날 그날 침몰했어요. 신비하죠, 그런 것들이. 근데 타이타닉호가 영국 배인데 그게 2200명 타고 대서양을 가다가 큰 빙산과 쾅 부딪히면서 침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선장이 보니까 구명정에 700명밖에 못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2200명 중에 700명을 태울 때 우선 순위 어린애들부터 타라. 그 다음에 자리가 좀 남으니까 여자들 타라. 그 다음에 자리가 좀 남으니까 노인들 타라. 그렇게 해서 700명 살리고 1500명이 딱 죽었어요. 그때 어떤 남자가 배로 뛰어들어가려고 할 적에 쏴 죽였어요. 질서를 잡느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배가 침몰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린아이 살려라, 여자 살려라, 노인 살려라. 그렇게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이거 그럴 일은 절대로 없지만 지금 우리 교회 말이게 예배드리다 불났다 그러면 말이죠. 제가 문 앞에 딱 써갖고 애들부터 내보내고 그 다음에 여자들 내보내고 그 다음에 어른들 내보내고 나머지는 저와 함께 죽어야 돼. 남자들을 살 생각하지 말아요. 이게 순서가 됐거든요. 그래서 타이타닉 선장이 그렇게 멋진 일을 했다고 그래서 그의 고향이 영국 리치몬드인데 리치몬드에 지금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동상이 높이 서 있고 그 밑에 비 브리티시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그렇게 써 있으면서 그 선장의 그 멋진 행동을 지금도 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 배가 침몰할 때마다 그랬는데 선장이 도망간 경우가 102년 동안에 2번이에요. 이태리에서 한 번 있었고 이번에 이준석 선장이 2번째고 참 수치죠. 그때 그 이태리에 코스타 콩크르디아 배가 침몰하는데 그때의 선장이 프란체스코 스케티노인데 배가 막 가라앉았는데 막 무전이 들어오니까
본부에서 선장을 찾은 거죠. 프란체스코 어딨나 그랬더니 배에서 탈출했습니다. 승객들은 지금 침몰되고 있습니다. 넌 왜 나왔냐? 침몰되니까 나왔죠. 빨리 가라. 죽으라고요? 못 갑니다. 빨리 가서 승객들 구해. 못 갑니다. 마지막 말, 이 개새끼야. 그게 녹음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너 승객들 내놓고 너만 빠져놓은 이 개새끼야. 그러고 끝난 거야, 이제 이게. 그 체포됐어요. 그래갖고 재판받는데, 너는 배를 좌초시킨 죄로 10년! 꽝꽝꽝. 그리고 과실치사 15년! 꽝꽝꽝. 그리고 여태까지 시체를 34명 못 찾았어요. 34명 곱하기 8년. 그래서 272년 꽝꽝. 300명의 죽은 거 시체 건졌어요. 300명 곱하기 8, 그래갖고 2400년. 그래갖고 너는 모두 2697년 징역에 처함. 꽝꽝꽝. 세계 역사상 제일 오랜 형을 받은 게 2679년.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배가 침몰할 때 이준석 함장이 제일 먼저 튀어나와서 2시간 반 동안 배가 떠 있었는데 그가 선원들 15명 데리고 구명정을 펼치고 막 살렸으면요 아마 몇 명 피해보지 않고 거의 다 살았고 자기는 마지막에 뛰어내려왔으면 자기도 살았을 것 같거든요. 뉴욕 타임즈에서 기사 쓴 거 보니까 이준석 함장 살아서 땅을 밟았지만 감옥문을 열었다. 그렇게 썼어요. 참 창피했어요. 함장이 죽어야 배가 산다는 이 진리를 보면서 공교롭게도 지난 월요일 날 저는 안산 목회자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었는데 주일날 저녁에 제가 전화했죠. 세미나 합니까? 그리고 전화했더니 목사님 이렇게 안산 시민들이 슬퍼할수록 놀고 먹고 이런 건 다 포기해도요 모여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런 집회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집회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모여갖고 안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안산의 목사님들이 쫙 모였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가 안산제일교회인데 안산제일교회가 이번에 사고가 난 단원고등학교 옆에 있어요. 마침 갔더니 자살한 교감 선생님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본 게 아니라 공교롭게 보게 되었고 가까이 가서 본 게 아니라 멀리서 보게 되었고 분위기들을 이렇게 좀 봤죠. 온통 눈물과 아픔, 같이 아파하고 싶은 그런 아픔. 이게 웬 비극이에요? 선장 하나가 똑바로 했었으면 많은 사람을 살렸을 텐데 이러면서 그 슬퍼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죽어야 나라가 살지. 대통령이 죽어야 되지. 응? 여태까지 지구상의 역사를 보면 대통령이 착복하고 돈 관심 있고 먹고 허랑방탕하고 주지육림 속에 살고 그런 나라 보면 다 삐뚤어가고 망하고 대통령이 죽어야 국민이 살지. 그러면서 대통령이 돈 관심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나라들은 다 잘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되는 것. 크고도 큰 나라가 있고 크고도 작은 나라가 있고 작고도 작은 나라가 있고 작고도 큰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작고도 큰 나라로 만든 이유가 그 원인이 그 이스라엘 대통령들 벤구리온 대통령 딱 끝나는 날 추록을 몰고 엔게디 사막으로 가 사막을 개발하면서 죽을 때까지 내평에서 살았던 대통령의 그 마음 이게 민족을 살리잖아요.
대통령이 죽어야 나라가 살지. 가정에서 남자가 죽어야,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살지. 어머니가 죽어야 가정이 편안하지. 누군가가 죽어야 되지. 욥의 가정을 보니까 욥이 동방에서 최고로 믿음 좋았고 최고로 부자였는데 사탄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저 괜히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니까 내가 한번 시험해보게 허락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렇게 건강 주고 돈 주고 자식 주고 다 잘 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그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 저 배반할 거예요. 내가 시험해볼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험해봐. 욥은 안 그럴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자식들 다 죽였지요. 재산 다 없앴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고름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아내는 도망가지요. 치유해 줄 사람, 보호해 줄 사람 없으니까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푹푹 긁으면서 태에 고름을 빨아내지요. 온통 가정이 파괴되었고 모든 게 파괴되었고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고 모든 것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겠다. 나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죽어라고 그가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 통과, 자식을 다시 주시고 아내 돌아오게 하고 물질을 2배 주시고 건강도 2배 주셔서 그가 오래오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 이게 믿음을 지킨 죽음을 걸고 믿음을 지킨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다 회복되는. 대통령이 죽어야 나라가 살고요.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요. 예를 들면 그 막사이사의 필리핀의 대통령, 필리핀을 살린 사람이죠. 그를 기른 아버지 땜쟁이였어요. 이렇게 깡통을 들고 다니고 땜쟁이 그 기구를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냄비 떼어요, 항아리 떼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골목마다 다니면서 냄비 떼어주고 항아리 떼어주고 그러면서 돈 벌어 갖고 아들을 길러 갖고 대통령 만든 막사이사의 아버지. 막사이사이가 대통령 되고 났을 때 아버지 고마워요. 다 집어쳐요. 나하고 같이 청와대 들어가서 살아요. 그때 막사이사의 말, 네가 대통령 됐지 내가 대통령 됐니? 너는 거기 가서 살아라. 네 인생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나는 일이 좋다. 죽을 때까지 땜쟁이로 일했던 아버지, 그런 영이 절절절절절 흐르니까 그렇게 훌륭한 자녀가 태어나며 가정이 살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예수님하고 똑같았던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다. 예수님 이후에 2번째로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누구냐? 성 프란시스다. 이렇게 쭉 서열이 매겨져 있고,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예수님다웠던 어거스틴의 Imit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책들은 지금 2000년 지난 지금도 명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영성 깊은지 몰라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산적들이 질비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방탕하였지요. 술, 주지, 육림 속에서 살았던 방탕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격려해 줍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꼭 기도는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들 방탕에서 돌아와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이름 패트리커스, 어머니의 이름 외기 쉬워요. 모니카. 하모니카가 아니에요. 모니카예요. 둘이 막 기도하죠.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지요. 아버지가 여행을 간다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 아내 모니카, 여기 옷깃섬에다가 그물 몇 돈을 이렇게 넣고 꼬매줘요. 여보, 산적들이 많은데 산적들에게 가진 거 다 뺏기게 되면 비상금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금 몇 개만 숨겨놓을게요. 그래서 요 속에다가 금 몇 돈 넣어갖고 이건 비상금이에요. 그리고 산을 걸어가는데 산적들이 쫙 와서 가진 거 다 내놔! 내놨어요. 이거 다야? 답니다. 뒤져보니까 없으니까 가!
가다가 생각하니까 도족들한테 거짓말했어. 다라고 그랬는데 다가 아니야. 요 속에 숨겨놨어. 아이고, 도족들한테도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와갖고 미안해요, 거짓말 시켜서. 아내가 여기다가 비상금 금을 넣었어요. 미안해요, 거짓말한 거 내놔요. 그랬더니 산적 두목이, 우리 산적 생활 몇 년 만에 이런 놈의 새끼 처음 봤다. 아까 뺏은 거 털어줘라. 그게 털어줘. 그게 털어갖고. 이게 패트릭 것이에요.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아버지, 어머니, 그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어거스틴이 나오거든. 우리 오늘 한번 우리의 영성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우리의 삶이 어떤가? 대통령이 죽어야 나라가 살고요.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요. 어머니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요. 그리고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목사가 살려고 그러면 교회는 죽는다. 제가 안산제일교회 월요일날 목사님들 세미나 갔다고 그랬죠? 30분 전에 갔습니다. 가서 얘기 좀 나누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 방으로 나를 딱 데려가요. 가서 보니까는 어떻게 내 마음을 갖다 이렇게 감동시키는지, 내가 살면 교회사,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생, 교회가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산다. 그렇게 써있어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는 죽는다. 그렇게 써놓고 목회를 해요. 참, 그거 하나만 봐도 자기가 쓴 거래요. 자기가 족자에 탁 써갖고 그렇게 썼는데 글자가 그렇게 멋있어요. 저는 왜 그렇게 글씨를 못 쓰는지 제가 써서 붙이면 사람들이 웃어요. 지난번에 은행에 가서 서류를 주면서 쓰라고 그래서 썼더니 은행원이 보고 국민학교 나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저는 내 서류를 못 쓰겠어요. 참 감동 깊었어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제가 모세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놓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가고 싶다. 그렇게 죽어. 잘 되게 해놓고 자기는 죽는 모세의 모습. 하나님, 내게 이런 영이 흐르게 해주세요. 우리 갈보리 교회 잘 된다 그러면 나 어떤 것도 포기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만 잘 된다 그러면 다 포기할게요. 다 포기할게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려고요. 여러분에게 어디 있는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관 속에 들어가서 1시간 기도했어요. 어느 관 속에 들어가는지는 말 안 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관 속에 들어가서 관 뚜껑 닫아놓고 아마 어딘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기절. 하나님, 나 교회 위해서 죽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다 깨주세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응?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오늘이요. 얼마나 내가 죽을 텐데, 이제 앞으로 언젠간 죽을 텐데 뭘 욕심을 갖나. 관 속에 들어가면 땅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데 왜 그런 것들 내가 관심 갖나. 1분도 1시간을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울었던 오늘 새벽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설교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저의 목회 철학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실에도 붙여있고 제 책상에도 붙여있고 핸드폰 속에도 들어있고 늘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저를 늘
이끌어가는 그림 하나가, 인디언 추장 하나가요. 인디언 추장이 이렇게 먼 산을 쳐다봐요. 팔짱을 끼고요. 뒤를 보면 인디언들이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그 그림 하나가 제 목회 철학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즐겁게 하고 나는 또 다음 계획을 세우고, 저 즐거움에 동참하지 않고 저들은 즐거워하고 나는 빠져나와 다시 일을 구상할까? 그 철학이에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요. 우리 또 장로님들이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대 많이 걸고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 꿋꿋하게 교회를 지키고 오셨고, 그래서 기대 많이 하고 있죠. 장로님 한 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려고 할 때, 목사와 같이 죽으려고 할 때, 제가 장로 그랬지만 사실은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교인 한 명 한 명 다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육군사관학교에서 목사님 특강 좀 해주세요.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갔습니다. 차가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딱 들어서자 그 넓은 운동장, 연병장 그 한쪽에 강제구 소령이 탁 멋진 모자 쓰고 탁 이렇게 서 있는 동상이 하나가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뒤에 가서 이제 그분의 한 일을 한번 적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1965년 10월 4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가 맹호부대 1년대 3대대 10중대 중대장이었어요. 대이니까. 그때 그날이 그 중대 수리탄 훈련하러 나가는 날이에요. 중대원들을 다 데리고 수리탄 훈련장에 가서 이제 수리탄 투척 훈련을 합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알고 여자들은 잘 몰라요. 저도 육군 쫄병이었기에 알아요. 수리탄을 딱 오른손에 듭니다. 그리고 안전핀을 딱 빼요. 10시간 붙들고 있어도 안 터져요. 이거를 딱 던지면 띠구로 굴러가갖고 던진 자리에 그 자리에서 팍 터져서 수백 명을 죽이는 게 수리탄인데 10시 37분이었습니다. 박해천 2등병이 그 중대의 제일 쫄병이야. 군대 생활 제일 조그만 박해천 쫄병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몇 번 해봤지만 쫄병은 이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수리탄 훈련을. 안전핀을 쫙 뽑아갖고 던져! 투척! 그럴 때 탁 던져대는 게 수리탄을 놓쳐갖고 있잖아요. 수리탄이 중대원들이 쫙 있는데 그쪽으로 쫙 떨어진 거야 이게. 다 죽어! 그때 강제구 소령이 떨어지는 걸 보는 순간 그냥 팍 갖고 탁 덮치는 거야. 강제구가. 내가 강조하는 게 지금 강씨. 그 수리탄을 팍 품에 안고 넘어지는 순간 그냥 팍 터지면서 온 몸이 산산조각이 된 거지 뭐. 쪼각쪼각 나고 탁 퍼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사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만약에 강제구 소령이 안 그랬으면 강제구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자기 하나 죽음으로 다 살리자. 나도 어차피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나도 죽고 다 죽는 거 어차피 나 혼자 죽자. 그런 생각 할 틈도 없어요. 수위탄 떨어지는 순간 그냥 팍. 그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네요. 응? 언제나 그는 부대원들에게 짧고 굵게 살자. 짧고 굵게 살자. 늘 그렇게 외쳤다고 그럽니다. 응?
이게 하나가 죽으니까 다 살잖아요. 이게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죽어야 교회가 살고요. 권사님들이 죽어야 교회가 살고요. 집사님들이 죽어야 다 하나가 죽음으로 인해서. 저는 고향이 황해도잖아요. 황해도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황해도 재령읍에 있는 재령 동북교회인데 정찬유 장로님이 그때 황해도에 교회 하나도 안 지어졌을 때입니다. 사업이 잘 돼요. 자기 집을 2층으로 지입니다. 양옥집을 막 짓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이렇게 차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정장로야, 내 집은 초가집이고 너희 집만 2층 양옥이면 되냐? 깜짝 놀라 깹니다. 주님, 내일부터 내 집 짓는 거 중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짓는 거 그 꿈 하나로 중단. 그리고 그 다음날서부터 교회를 그 돈 가지고 다 짓기 시작했어요. 다 지었어요. 그게 황해도 최초의 교회인 황해도 재령읍의 동북교회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이제 교회 다 졌으니까 내 집 질 수 있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주신 돈 갖고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모두가 이런만 가지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다 모두가 다 하나가 돼갖고 교회를 위해서 죽으려고 할 적에 저는 예수님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면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다 살았어요. 우리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말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받았다. 오늘 우리 장기 기증 예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았을 때가 아닙니다. 내 죽은 다음에 내 눈에 각막 띄어가라. 그럼 이게 나 죽었는데 저 시각장애인 하나가 눈을 떠. 내게 필요한 장기 죽은 다음에 빼서 저 사람을 살린다. 그거 뭘 아까워해. 죽은 다음인데. 저는 10년 넘었습니다. 장기 기증한 지가. 우리 오늘 다 100%가 동참해요. 죽은 다음에 하는 거니까 다. 살았을 때 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아까운지 모르지만 살아야 되지만 다 오늘 동참. 다 죽은 다음에 뛰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시니까 우리가 다 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라곤을 쓴 밀턴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이 위대한 이유가 우리 인간이 존재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것이다.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위대한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살리셨어요. 강제고소령이 죽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런 원리예요. 대통령 아들이 날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일까요? 그러니까 말틴 루터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려면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를 보면 저기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지. 예수님이 개 위해서 죽은 거 아닙니다. 토끼 위해서 죽은 거 아닙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현주 동화 작가의 알게 뭐야 이런 동화를 읽고 참 생각하는 게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제목이 알게 뭐야 이거예요. 자, 그 내용이 아주 짤막한 건데 이런 겁니다. 시멘트를 공사장으로 나르는 추럭과 밀가루를 제과점으로 나르는 추럭과 막 달리다가 시골길에서 둘이 공교롭게 세워놓고 간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딱
둘이서 딱 타고 추록을 몰고 내려가면서 보니까 추록이 바뀐 거야. 다시 핸드폰에 갖고 찾아가지고 다시 몰고 가야 되는데 알기 뭐야 둘 다다. 그래서 시멘트 추록을 몰고 가는 사람이 사실은 밀가루 몰고 제과점 가야 되는데 시멘트를 몰고 제과점에 갖다 탁 대놔요. 그리고 다 뿌려요. 거기다가 시멘트를. 그랬더니 제과업자가 이렇게 보니까 시멘트야. 알기 뭐야. 내가 먹을 거 아닌데. 그래서 시멘트로 과자, 빵을 다 만들어. 한편 밀가루를 몰고 가는 추록 운전사는 알기 뭐야. 추록만 갖다 놓으면 되지. 그리고 공사장에 가서 다 밀가루를 내려놔. 그리고 갚버려. 그랬더니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밀가루로구나. 알기 뭐야. 내 집도 아닌데 밀가루로 집을 치워. 조금 있다가 이쪽에서 우지직 이쪽에서 우지직 하는데 보니까 이쪽에서 이빨 부러지는 소리가 우지직, 이쪽에서 사람들이 앉아있다 집이 무너지니까 갈비가 부러지는 소리가 우지직 소리가 나. 알기 뭐야. 내 것도 아닌데. 이 추록 운전자들은 열심히 알기 뭐야 그러고 추록만 그냥 실어놓으면 운전해서 갖다 놓고 이러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달나라에다가 땅을 사. 정부에서 국토를 넓힌 상을 준다. 그리고 상을 줘서 짝짝짝짝 상을 받아. 이 사람 이빨 부러지건 저 사람 갈비뼈 부러지건 알기 뭐야. 나만 상 받으면 돼. 이게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며 씁쓸하게 지금 아픔을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면서 선장이 죽어야 배가 살고 대통령이 죽어야 나라가 살고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교회가 살고 그러다 보면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도 살게 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 일으켜.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외치고 싶어요. 주님께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